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현존의 기쁜 소식, 자아의 패턴화와 무아의 지혜. 인간의 삶은 반복 속에서 안정됩니다. 우리는 경험을 통해 특정한 방식으로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패턴을 형성하면서 살아갑니다. 이 패턴은 삶을 효율적으로 만들고 불확실성을 줄여줍니다. 매번 새롭게 판단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삶은 훨씬 편해집니다. 그러나 이 편안함은 공짜로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 이면에는 가능성의 축소라고 하는 대가가 숨어 있습니다. 뇌와 행동, 심리의 구조는 기본적으로 에너지 전략을 지향합니다. 인간은 모든 상황을 처음부터 새롭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복되는 경험을 일반화해서 하나의 틀로 저장하고 그 틀을 통해서 세계를 빠르게 이해합니다. 이 과정이 바로 자아의 형성입니다. 자아는 본질적으로 반복된 경험에 압축된 패턴이고, 우리는 그 패턴을 통해서 자신을 이해하고 세계와 관계를 맺습니다. 그러나 이 패턴은 동시에 세계를 제한합니다. 익숙한 방식으로만 반응하게 되면 새로운 가능성은 점점 배제해버립니다. 자아는 점점 자신이 이미 알고 있는 세계 안에 머무르게 되고 그 밖의 세계의 현실을 경험할 능력을 잃어갑니다. 이 지점에서 자아는 편안함과 동시에 다침을 경험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안정으로 경험되는 것이 시간이 흐르면서 경직으로 변합니다. 익숙한 사고방식, 익숙한 판단, 익숙한 감정 반응, 패턴화된 삶을 예측 가능하게 만들지만 동시에 삶의 신선함을 잃게 됩니다. 인간은 점점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기보다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반복 확인하는 존재가 되죠. 이것이 바로 자아의 역설입니다. 편안함을 위해서 만들어진 이 패턴 구조가 결국 자유를 제한하는 구조로 변한 것입니다. 이러한 구조는 일상 속에 아주 쉽게 관찰됩니다. 사람은 자신이 익숙하게 사용하는 방식으로 세상을 해석하고 그 방식과 다른 것을 만나면 불편해합니다. 타인의 새로운 생각, 낯선 행동, 익숙하지 않는 가치관은 쉽게 거부됩니다. 자아는 자신이 구축한 세계를 보호하려는 경향을 갖죠. 이러한 경향이 강해질수록 인간은 점점 자기 확증 세계에 갇히게 됩니다. 자기 확증성. 자기가 옳다고 믿는 방식만 강화하고 다른 가능성은 점점 배제해서 사라지게 되죠. 이것이 곧 고집이요, 아집이라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고집, 아집, 고정관념은 단순히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자아구조의 경직화입니다. 반복된 패턴이 강화될수록 새로운 입력을 받아들이는 능력은 약해지고 이미 형성된 출력만 반복합니다. 마치 입력장치는 점점 닫히고 출력장치만 과도하게 작동되는 결과와 상태와 같게 되죠. 이런 상태가 깊어지면 인간은 더 이상 배우지 못합니다. 배우지 않습니다. 새로운 경험이 들어와도 그것을 해석할 공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기존의 틀 속에서만 이해됩니다. 이것을 흔히 말하는 늙음의 심리적 본질입니다. 늙음은 단순한 생물학적 노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능력의 쇠퇴입니다. 열린 가능성이 닫히는 상태이죠. 젊음과 늙음을 가르는 기준, 그건 나이가 아니라 개방성입니다. 얼마나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기존의 틀을 수정할 수 있는가가 핵심입니다. 자아가 강하게 고착될수록 인간은 점점 더 권위적으로 변합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이 전부라고 믿게 되고 타인의 경험을 쉽게 무시하게 되지요. 이때 사람은 가르치는 태도를 갖게 됩니다. 이미 완성된 세계관을 가지고 믿는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영성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단순히 지혜의 축적이 아니라 오히려 생명의 흐름이 막힌 상태이죠. 왜냐하면 생명은 본질적으로 끊임없는 새로움이기 때문입니다. 강물은 같은 물이지만 항상 새롭습니다. 바람은 반복되지만 매 순간 다릅니다. 존재는 고정된 게 아니라 흐름입니다. 그런데 자아가 강해질수록 인간은 그 흐름을 고정된 틀로 바꾸려고 합니다. 이때 중요한 전환이 일어납니다. 자아가 만든 안정은 삶을 보호하지만 동시에 존재의 깊이를 가립니다. 반대로 자아가 느슨해질수록 인간은 불안해지는 대신 더 넓은 현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지점에서 무아의 통찰이 등장합니다. 무아는 자아를 제거하라는 요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아를 절대하지 말라는 초대입니다. 자아가 만들어낸 패턴을 인식하고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아는 것입니다. 고정된 나라는 감각이 단지 하나의 해석 구조일 뿐임을 알아차리는 겁니다. 이 알아차림은 인간을 해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깊은 자유를 이끕니다. 텅 빈 알아차림.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하느님의 현존. 열린 존재, 열린 생명, 열린 의식, 열린 존재. 왜냐하면 자아의 고집에서 벗어날 때 인간은 다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열린 존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상태에서 인간은 더 깊은 차원의 현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하나님의 현존이죠. 열린 존재. 하나님의 현존은 고정된 자아 속에 경험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열려있는 마음, 아직 결정되지 않는 순간, 해석 이전의 경험 속에 드러납니다. 자아가 자신의 패턴을 내려놓을 때 세계는 다시 새롭게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순간 인간은 더 이상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틀 속에 갇히지 않습니다. 대신 지금 이 순간, 지금 내가 있다, 지금 이 순간만 있다, 지금만 있다, 여기만 있다, 이 순간만 있다, 오직 지금뿐이다 라고 하는 단순한 사실 앞에 서게 됩니다. 이 단순함 속에 깊은 생명이 있습니다. 자아의 경직은 늙음이지만 열린 마음은 항상 젊음입니다. 왜냐하면 젊음이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그것은 끊임없이 현재에 머무르는 능력입니다. 결국 인간의 삶은 두 방향 사이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는 자아의 패턴이 강화되어 고집과 경직으로 가는 길이 하나 있고, 다른 하나는 그 패턴을 알아차리고 열어두는 길입니다. 자아의 패턴, 그것이 강고해지면 편안하지만 닫혀있는 삶을 사는 거고, 후자, 패턴을 알아차리고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하나님의 현존에 자신을 온전히 열어놓으면 불편할 수는 있지만 살아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무아는 이 두 길 사이의 균형을 회복하는 지혜입니다. 자아를 사용하되 자아에 갇히지 않는 것, 패턴을 통해서 살아가되 패턴을 절대하지 않는 것, 그리고 열림 속에서 인간은 비로소 발견하게 됩니다. 나는 내가 만든 생각보다 더 넓은 존재이고, 나는 내가 익숙하게 반복하는 것보다 더 깊은 생명 안에 있다는 사실을요. 그 생명은 언제나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하나님의 현존 안에 조용히 그러나 끊임없이 흐르고 있습니다.